소개받은 대로 우리 창조학회 창조학 선교회라고 LA에 있는데 사역하고 있는 이재만입니다. 우리 미국 텍사스주의 인스티튜트 포 크리에이션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미국 창조학 연구소라고. 그곳에서 저는 지질학하고 과학교육학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전달하는 사역만 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도 했습니다. 제목이 좀 독특한데 이거로 넘어가나요? 아니었습니다. 네. 제목을 디지털 탄생이라고 하려고 했다가 영양제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제목이 독특하죠? 교회에서 하기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탄생과 영양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제가 12시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좀 짧지 않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토픽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바로 그냥 제가 요즘에 이 부분을 좀 먼저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30분 정도는 과학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학 얘기는 안 나오고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지지세표인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낮에는 교회 밖에서의 변화고 그다음 오늘 저녁은 교회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진지한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요즘 뭐 물어보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거의 취임새로 써가지고 식사하셨어요? 그래도 아멘이에요. 되게 아멘을 언제 하냐 교회에서 요즘에 되게 모를 때 해요. 은근슬쩍 넘어갈 때 자기도 모를 때 있잖아요. 되게 아멘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내 또는 아니오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도 아멘 하잖아요. 내 또는 아니오로 하는데 여러분 내 또는 아니오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왜 믿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하나님 왜 믿냐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왜 믿냐?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하나만 되라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창조자물 창조학 세미나니 그런 것 같죠? 좋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왜 믿을까요? 우리 마음에 답하려는 게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사실이란 것은 만약에 믿는 사람에게 사실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나의 믿음하고 상관없었던 거예요. 사실이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도 사실을 믿고 있다니. 이게 감격이죠. 왜 우리가 자녀들한테 신앙을 전수하려고 그러죠? 너가 안 믿어도 사실을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닌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우리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 세 가지를 창조하신 게 등장해요.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과 첫 번째 물질이 지구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등장하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저도 과학을 하지만 이건 과학자들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알아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분리된 적도 없고 분리시킬 수도 없다는 거.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우리 6개월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내가 이제 6개월 만에 왔구나. 다시 돌아왔네 우리 집에. 맞는 것 같지만 안 맞는 말이에요. 왜? 벌써 시간이 지나갔죠. 우리는 여러분 시간을 다시 경험하지 못해요. 지구가 자전했죠. 공전했죠. 공간도 다시 경험하지 못해요. 저것도 공기 맡겼죠. 여러분 뭐 분자, 원자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안에 좀 전자가 막 돌잖아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물질도 우리는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아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분리된 적도 없고 분리시킬 수도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한 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냐면 모든 걸 초월한 분이 아니면 안 돼요. 모든 걸 초월한 분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분은 보이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보이는 존재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또 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보이는 모든 것 우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한 게 뭔지 아세요? 보이는 걸 예배했습니다. 자, 이제 비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분이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현실이 안 되잖아요. 그 비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분은 분명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면 창조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누가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본인이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라 I am who I am.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첫 번째 현실이 되지 않으면 이제 비현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비현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이 비현실적인 사고에서 현실로 건져내심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조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이거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이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님 그거 없이 된 게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절에. 성경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창조자다. 이거 믿으면 여러분 성경 믿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그랬죠? 보시게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자, 우리 프로그램 오면은 우리 따님도 프로그램 오셨지만 이거 한 100번은 해야 집니다. 언제가 좋았다고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너무나 좋아요. 왜 처음이 좋았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그 창조한 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좋은 분이니까 좋게밖에 못 지어요. 전능한 분이니까 처음부터 좋게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하는데 만약 기도를 받는 분이 만약에 좋은 분인데 전능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기도 하나만 하죠. 뭐하러 하세요? 전능하지도 않은 분한테.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전능한데 안 좋은 분이면 어떨까요? 진짜 끔찍하지. 근데 우리 기도를 받는 분은 전능한데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그분은 좋게밖에 못 바꿔요. 좋은 분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분은 좋게 바꿀 수 있어요. 전능한 분이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이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 네, 근데 우리가 범죄했어요. 안 좋아진 거예요. 갈수록 엉망키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갈수록 엉망키가 없어도 좋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죠? 그 좋은 분, 영원하신 분, 그분하고 영원히 못 살게 된 거예요. 혹시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해본 적 없다. 앞으로 거짓말 안 할 것 같은 분. 거짓말 안 할 것 같은 분. 여러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요. 이 죄에서. 네. 하나님께 쓸어버린 거예요. 홍수심판 사건. 이 얘기도 나누면 너무 좋은데, 이거 하나만 탑핑만 이틀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다 하고 싶은데, 지금, 네. 노아 홍수 증거들. 8명이 나왔을 때, 방주에서 성경이 처음으로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다?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하여간 날씨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 겨울 춥죠? 여름 덥죠? 이건 처음 모습 아니에요. 이거 보고 하나님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적어도 심판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8명한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샀어요? 바벨탑을 샀습니다. 그걸 거꾸로 얘기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다? 영어라서 중국어 안 배도 좋을 정도로. 언제가 좋았어요? 자, 불편하죠? 처음 모습 아니에요. 이거 보고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죠?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는 건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는 부모가 자녀한테 안 알려주면 도저히 혼자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혼자 알 수 없어요. 내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우리가 처음이 좋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 끊겼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쓰여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어요. 문제는 안 맡은 것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살다 죽는다 그래요. 성경은 그래요. 우리 태어날 때 죽은 거예요. 저는 이걸 여러분 부모님이 꼭 얘기하라 그래요. 너 내가 낳았잖아. 너 내가 낳았지만 너 죽은 거다. 너 안에 생명 되시는 분이 안 들어오면 너 영원히 죽는 거야. 이게 지옥이죠. 영원히 사는 데가 천국이죠. 사람은 원래 안 죽거든요. 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냐?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 거냐?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한 거죠? 이 앞의 역사를 완전히 확정한 겁니다. 너 저 때문에 죽게 됐다. 내가 대신 죽었다. 내가 죽을 만큼 같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 맞아. 그걸 믿으면 처음 좋았던 그 상황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분이 부활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말이야. 이 성령체에 가는 것마다 어떻게 되죠? 다시 알게 된 겁니다. 죄 때문에 죽는구나. 내 동물 중에 하나 아니구나. 하나님 형상이구나.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거구나. 다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천하대장군 지하야 장군 나무가 없어서 절했어요. 여러분, 죽은 조상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의지했어요. 비현실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님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현실로 돌아오게 된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비현실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꼭 예배 맞추면 말이에요. 야, 이제 현실로 돌아가자 그래. 뭐야 이거?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회 떠나면서 현실로 돌아가지. 그게 비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거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 내용 다 뭐 보고 하셨죠? 다 성경이죠, 뭐 100%. 깨달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 아니면 믿지 마세요. 사실도 아니고 뭐하러 믿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사실은 어떨까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예요. 근데 세상에 지금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그러는 게 문제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야, 뭐 성경 사실이어도 되냐? 사실 필요가 있냐? 이 뭐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지질세표입니다. 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거.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교회에서. 이거 안에서 다음 세대 교회 떠났어요. 캠브리아의 오도비스의 쌀을 더 잘 개나놓죠. 옆에 오른쪽에 보면. 그 다음 그 옆에 화성 이름이 써 있어요. 진화론적으로. 그리고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게 이제 왼쪽 그림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우리가 지질세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지질세표는 읽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종회기원이라는 책을 진화론을 만든 겁니다. 누구죠? 찰스 다윈이죠. 몇 년도에 썼냐면, 자, 이건 같이 하겠습니다. 1859년. 자, 우리 연대는 이거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대화가 쉽습니다. 몇 년도라고요? 그래서 종회기원을 만들어서 진화론을 시작했는데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생물체는 한 조상에서 파생됐다. 단순한.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은 사람이나 개나 고양이나 개나리 꽃이나 심지어 곰팡이까지 한 조상에서 다 파생됐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굉장히 멋있었어요. 이 책이 얼마나 영향력을 줬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멋있었지만 역사 같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살아있는 생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간단한 생물하고 이렇게 책에다 나열해 놓고 줄 끈 거예요. 자기 사고로. 지나야 될 믿음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13년 후에 찰스 라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거의 성경 혐오가입니다. 이 사람이 찰스 다윈의 영향을 받아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얘기를 썼는데 이번엔 뭐로 했냐면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화석을 가지고 했어요. 화석은 여러분 시체죠. 과거에 살았던 거죠. 이거를 진화의 순서로 책에다가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름을 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 화석 가지고 있잖아요. 맨 위에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화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 모든 지리학자가 다 알아요. 화석은 널려 있는 거예요. 그걸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어디에다가? 책에다가 모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나야. 나는 수십억 년 동안 진화와 멸종과 생존 경계에 살아남았고 자연 선택됐고 그래서 내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경쟁 속에 내가 됐다는 겁니다. 성경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 안 있다가 어디 들어갔냐면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1800년도 말에. 여러분,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 이게 교과서 들어갔을 때. 교회가 다윈은 환영했겠죠. 교회가 당황한 거예요. 성경 틀렸네.
왜냐면 이 사람이 이걸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지질학의 영적 보험자며 모세의 낡은 세대로부터 과학을 해방시켰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다 긴장했어요. 이때부터 창세기 모세의 책은 낡은 책이 됐고 이 지지세표가 새 책이 된 겁니다. 이때 교회에서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 지지세표를 사실로 놓고 성경을 바꾸려는 하는 작업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네. 이걸 사실로 놓은 거예요. 성경보다. 이 지지세표 얘기를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지지세표가 지구상에 있냐? 지구상에 없어요. 먼저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진화 역사가 맞다면 말이에요. 지구상에 이제 실제로 없는데 여러분이 살았는데 어디에 땅을 파더라도 화석이 사람화석부터 진화의 요소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데는 없어요. 지구상에. 화석은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건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책에다가 모아온 거예요. 간단한 화석부터 복잡한 화석. 만약에 이 역사가 맞다면 여러분 화석에서는 어때야 될까요? 진화되는 과정들이 다 발견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발견되는 데는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나 좀 먼저 혹시 궁금해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 논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들 나와요. 그래도 이거 과학자들이 화석에 날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석에 날 측정하는 지질학자는 없어요. 일반 사람도 그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공이 지질학인데 저는 원래 진화론적 지질학 공부했습니다. 그 미국 갈 때는 진화론적 지질학 더 공부하려고 미국 갔거든요. 미국 가서 저 창조과학을 만났어요. 그리고 진화론이 왜 틀렸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화론이 틀렸다는 걸 알고 제가 이제 우리 여기 따님이 공부했던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 따님. 근데 그때는 진화론이 틀렸다는 걸 알고 진화론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딱 투 스텝만 들어가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가 깔려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그런지 아세요? 46억 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46억 년 지구를 측정한 게 아닌 거 아세요? 지구 측정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우라늄이라고 그러죠. 날아들어 운석을 측정한 거예요. 지구의 나이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근데 그 운석을 측정한 게 맞느냐? 거기에 뭐 우라늄이라는 게 있는데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 두 개의 농도가 전 태양계의 농도가 똑같아야 되는 가정을 해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전부 다 너무 딱딱한 얘기죠? 여러분 진화론은 딱 투 스텝만 들어가면 전제가 깔려있어요. 여러분 제가 논문만 읽을게요. 왜냐면 오늘은 이거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네. 연대점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것처럼 이 데렉 에이저라고 하는 지질학자인데 아주 존경받은 가장 존경받은 지질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유명한 고생물학자도 화석 연구한 사람이죠. 발견의 시간에 화석의 날 결정한 건 없다. 왜냐면 화석은 날 측정하지 않아요. 지질학자들은 아는데 일반인들은 몰라요. 화석을 측정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진화 역사가 맞다면 분명한 건 뭐예요? 진화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조개와 같은 해양 축성물에서 물고기로 진화했다고 진화한 자들이 얘기한다면 그 진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중간 단계는 없는 거 아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80년에 자 우리 아까 종회견이 언제 출판됐다고? 1859년이죠. 네, 그거 출판된 지 120년이 됐는데 이때 당대 최고의 진화론자들까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때 회의를 했는데 160명이 시카고에서 그때 내린 결론이 두 개예요. 뭐냐면 소진화라는 건 뭐냐면 소진화가 축적되어 대진화가 이런 메커니즘이 부재하다. 이게 뭐냐면 소진화라는 건 같은 종류 안에서 이렇게 교배하는 거예요. 개끼리 교배하는 거 있죠? 다양해지는 거. 근데 그게 아무리 축적돼도 다른 종류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이때 그 메커니즘 모른다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중간 단계 화석은 없다. 아직까지 화석에서 중간 단계가 없다. 전이 화석이. 이게 그들이 결론 내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입니다. 자, 이 지난번에 이게 갑자기 꺼지네. 저만 꺼지는 거군요. 됐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화석기를 그냥 어제도 여기 TV는 앞에 모니터가 꺼져가지고요. 제가 이제 뒤에 있겠습니다. 화석기를 그냥 어디서도 무척수동물, 조개 같은 무척수동물, 저 물고기를 진화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여러분 조개 화석이 얼마나 많냐? 수백억이 넘어요. 자, 우리 미시간에 코너스톤 대학이라는 곳에서 교수 생활할 때 다리에 걸리는 다 조개 화석이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수백억이에요. 물고기 화석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질학의 논문에서 아직까지 중간 단계가 보고된 예가 단 한 건도 없어요.
뒤에 말 중요하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이런 문제 좀 전혀 모르고 있다. 지질학자는 아무도 없는데 발견한 사람이. 이분이 누구냐면 다 진화론자입니다. 이제부터 읽거든 놈들은. 이 사람 얘기한 것처럼 100년 이상 동안 찾아본 결과 화석 기록에 뭐라고요?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마이클 루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화론자 중에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미국에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화석 기록에서 많고 많은 간격이 있다는 것.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모든 간격이 연결될 일이 없다?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있다면 벌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화론자 이론상 어때요? 지금 살고 있는 일생보다 진화 과정이 훨씬 길잖아요. 그죠? 훨씬 길어요. 그럼 훨씬 많아야 돼요.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있던 마크 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진화론자도 진화 과정으로 화석 기록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조와 진화 공개 논쟁이 미국에도 있어요. 가끔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가끔 있어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창조과학자가 등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진화론자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저녁 때 나오시면 또 알아요. 네. 여러분, 저희 매년 공문 보내죠. 연구소에서. 그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화석 들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바로 반박을 받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이제 콜린 패터슨이라는 사람인데 영국 자연사박물가 상위 고문이었고, 그 다음에 에볼루션, 진화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진화론자예요. 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만일 내가 화석이건 살아있는 것이건 중간단계 전이 형태의 어떤 것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자기 책에 내 사진을 넣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진을 왜 못 찍을까요? 없으니까. 아직까지 없어요. 여러분, 아마 진화론자에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새겠죠. 왜냐면 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새의 조상을 누구로 꼽는 줄 아세요? 놀랍게? 네, 누구한테 꼽냐? 여러분, 파충류가 새의 조상이라고 믿어요. 아니, 과연 파충류하고 뭐가 다른 거야?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완벽하게 똑같은 게 있어요. 뭘까요? 둘 다 뭐를 낳아요? 둘 다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새의 조상을 파충류로 꼽고, 이게 여러분, 현대 생물학, 현대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파충류가 네 발로 걷죠, 그죠? 네 발로 걷는데, 네 발로 걷다가 어떻게 해? 날려고 반드시 두 발 가지고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 파충류에는 네 발 가진 것밖에 없어요. 근데 화석에 있더라고요, 두 발 가진 게. 어디 있었어요? 공룡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공룡에서 새로 진화됐다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변하는 거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찾아야겠죠? 근데 화석에서 찾았다고 한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시조새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머리가 있고 날개가 있고 몸통이 있어요. 근데 이 시조새 크기가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공룡으로 해서 진화됐으면 무지 클 것 같으세요? 딱 30cm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미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 알렉 페두시아라는 사람이 최고의 권위자죠, 조리학의. 최고의 논문이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생물학자는 시조새를 날개가 아닌지 공룡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의 새며 잔가지 앉을 수 있는 새이다. 너무 작으니까. 어떤 말로도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시조새 하나만 가지고 학회가 열렸어요. 독일에서 시조새가 발견된 곳에서. 그때 결론도 뭐였죠? 시조새가 파충류도 아니고 반조리 반파충류도 아니에요. 한 마리 새 조류다. 그래도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어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다. 그래서 ABC 뉴스에서 또 나왔잖아요. 최근 연구는 시조새를 작은 새를 못 먹겠다.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과제나 공개 논쟁할 때 지금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진화해진 걸 가지고 나오는 진화론자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미 아닌 걸 다 결론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미나 중에 교과서와 진화론에 대한 세미나가 있을 정도예요. 다 그들이 결론 내렸어요.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중화동에 과학자들 많이 다니는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과학자들 많았어요. 제가 세미나 한 8년 전이죠. 한국에서 시조새가 교과서에서 빠진 적이 있어요. 네? 빠졌는데 각 인터넷 신문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 교과부 진화 창조론자한테 무릎 꿇다. 댓글 어마어마하게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이름도 써있더라고요. 이런 작자들 때문에 창조론자 근데 어떻게 했죠? 결국 교과부가 그에 여러 개 다시 넣었어요. 뺐던 거. 여러분, 사실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댓글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했더니 거기 앞에 그 교회에서 앞에 앉아계신 집사님 질문이 있대. 뭐예요? 그랬더니
과학자들 결론 나는데 뭐 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과학자들 좀 앉아있구만. 과학자들 뭐 하세요? 그랬어요. 다 웃기만 해.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 달에 과학 논문이 몇 편 나옵니까? 수천 건 나오죠? 그 중에 몇 편 읽으세요? 그랬어요. 자기 전공 분야인데 바쁘죠? 자기 전공 분야도 못 읽어요. 여러분, 과학자는 전지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는 자신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싸질머주고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보편화시키는 강력함이 있어요. 자, 이제 교과서 얘기 이제 오늘 저녁 때 나오는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한국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정권이 바뀌면 교과서를 바꾸려고 그래요. 베스트셀러거든. 우리 사고를 지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과연 이 알이란 게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 거죠, 그죠? 여러분, 알 껍질을 현미경으로 보면 수천 개 구멍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보낼 수 있는 완벽한 사이즈야. 외막 있고 내막 힘죠? 힘줄이죠, 노른자 힘자, 공기주머니 이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병아리 안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달걀을 만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죠? 그분이 전능하죠? 여러분 안에 그분이 있으세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먼저 없다면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영원한 수수께끼지. 닭이 없는 건 달걀은. 닭은 닭에다가 끝도 없는 거다. 보인 거 가지고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알죠? 보이지 않는 그분이 전능한 분이. 그분 아니면 전능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뭐죠? 완벽한 달걀 나는 닭.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에 써 있어요. 창세기 1장 셋째 날 보면 채소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씨부터 창조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씨 맺는 채소. 달걀 나는 닭. 여러분, 이 전능한 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보이지 않는 분? 여러분, 전능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분한테 가면 수학 문제 다 풀어 못 푸는 게 없어. 이 사람은 컴퓨터 다 고쳐. 이게 아니에요. 전능한 분은 여러분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한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비현실이죠. 과연 얼마나 공룡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야지 그 중에 한 마리 깃털을 하겠어요. 아니, 공룡을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과학이라면 관찰과 실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공룡을 본 적도 없는데 깃털이 나는 건 더더욱 못 봤는데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해도 파충류에서 깃털이 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과학이 아니에요. 거의 소설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학책이 있을 뿐이에요. 완전 비현실이죠. 이 비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진화나무 다 뭐죠? 가지 끝에 있죠. 줄기는 다 믿음으로 메꾼 거 아세요? 줄기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스테판 제이글도 진화론자 중에 최고의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론자 대부였던 사람. 이 사람 고생물학자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화석의 전이 단계 극단적인 부재 전혀 없는 거예요. 전이 단계가. 부재는 고생물학의 사업 기밀이다. 여러분, 고생물학자 서로 얘기할 때 이 얘기 절대 안 해요. 이 얘기하는 순간 자기 이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교과서를 장식하는 진화론적 생명나무는 가지들의 끝과 마디의 자료만을 가지고 있다. 중간이 없어요. 나머지는 추론이다. 이성적이긴 하지만 화석적인 건 아니다. 이게 여러분 최고의 진화자가 고백한 거예요. 이 사람은 생애 말년에 정말 바른 말 많이 했어요. 이것도 생애 말년이에요. 2002년에 사망했거든요. 여러분, 널려있는 거 아세요? 널려있는 걸 책에다 모아놓은 거 아세요? 죽은 거예요. 관찰한 적이 없어요. 믿음이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죠? 찰스 다윈이죠. 몇 년도 있었다고? 1859년에 13년에 마지막 책이 6번째 개정판. 이때 그 딜레마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었어요. 사실 초반부터. 예. 근데 이게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것 때문에 확 세상에 퍼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책에 지지랑 그런 훌륭한 단계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은 이런 자신의 이런 진화론의 분명하고 치명적인 반론이다. Obvious and serious objection. 화석과 진화론 완전히 반대다. 이 딜레마 갖고 10년에 죽었어요. 82년에. 이 딜레마가 여기 너무 많아요. 이 책 안에는. 예. 여러분, 예를 들어 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여러분, 눈은 완벽하죠? 정말 완벽하지. 근데 여러분, 진화론은 속성상 완벽하지 않은 게 완벽한 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완벽하지 않으면 실명이지.
실명된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 걸 먹겠어요? 여러분 완전 비현실인 거 아세요?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다 비현실 속에 사는 거 아세요? 하나님 잊어버리자 나무하고 돌한테 저런 것처럼 하나님 잃어버리자마자 보이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안 맞는데. 이 시대는 완전히 지나간 시대입니다. 이런 걸 따져보지도 않아요. 왜? 진화밖에 안 믿기 때문에 실체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진화론 속에 있는지도. 지구상에 있냐? 이게 없다고요 사실. 주관하게 있어요? 없어요? 화석은 여러분 진화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여기는 이렇게 안 발견돼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를 만들었을 때 1872년에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만들었을 때 이 찰스 라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 화석을 다 돌아봤을까요? 영국 사람인데 영국은 봤을까요? 자기 동네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질학을 안 해서 모르는데 자기 동네도 못 봐요. 왜? 안에 지층을 다 깨고 봐야 되잖아. 언제 깨봐 그걸? 널려있는 화석을 자기가 갖고 있는 화석을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어디에다 모아놨어요? 책에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순서가 화석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이런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그러는데 시대를 결정하는 화석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척수동물 경우 240과 이상이 다른 데서 다르게 발견되는 거 순서가. 해양화석의 경우 513화가 다르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이건 제가 아주 일부만 쓴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화석은 진화석을 발견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여기 커틀러라는 사람인데 아리조나 주립대학에 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층 순서가 다 이거 창조학자 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논문이에요. 지층 순서가 화석의 진화 시대적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 지층 순서의 무질서를 인정한다. 지층 순서가 무질서하다는 것은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화석이 젊다고 생각하는 화석 위에 있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뀐 거. 진화의 순서로. 이 무질서의 규모는 수미리에서부터 수미터까지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지층 순서의 무질서는 뭐라고요? 아마도 모든 화석 기록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화석의 진화설밖에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스테판 제이군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지난해 대부였던 사람. 이 사람 얘기해 보세요. 나는 화석 기록의 가장 곤혹스러운 현실로서 생물 역사의 분명한 진보 방향을 발견하는 데 실패했다고 했기 때문에 진화설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화석이요. 이게 제일 곤혹스러운 현실이에요. 우리는 발견하기 희망하는 어떤 패턴 때문에 부담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발견돼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돼? 이거 거꾸로는 여러분 이 사람 똑같이 얘기해요. 지질학자들은 오랫동안 질세표, 지질계통 원리를 추상적으로 인정하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준을 발견하지 못한다. 어디에도 없는 거 아세요? 그럼 어디에만 있냐? 진화론자의 마음에만 있어요. 그게 진화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신념체계예요. 네. 이건 스탠리, 우리 스테판 제이 굴드하고 쌍벽을 이루던 진화론자입니다. 이 사람 얘기해보면 보세요. 화석 기록 자체는 어떤 종류의 동식물에서 단계적 전이를 보여주는 연속적 기록도 보여주지 않는다. 실제 그래요. 네. 우리는 교과서에 쫙 나와 있으니까 어디나 그렇게 발견될 것 같죠? No! 화석을 연구해서 필드 나가면 정말 어려워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게 맞는 말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발견 안 돼요. 지구상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성경적으로 완전히 거꾸로 맞는 그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아담이 창조됐죠? 그 다음 범죄한 다음에 죽음이 왔죠? 맞습니까? 화석은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마음에 아담이 빠지니까 어떡한 거죠? 이걸 세우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에 좋았어요. 이 화석은 시체이기 때문에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왜 진화론밖에 안 배웠으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요번에 안 다뤄서 그렇지 화석은 사실 심판해진 거예요. 홍수 심판해. 매몰 때. 그 얘기하면 확실하게 나면 오늘 그 얘기 아니니까 지구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거를 이게 1800년도 말에 교과서에 다 들어갔어요. 나는 어떤 존재가 됐죠? 경쟁에서 살아남은 존재가 됐죠. 과학책에 들어갔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과학적이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1900년도 초 20세기 초에 이걸 그대로 믿기 시작했어요.
믿었던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얘기할 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인데 먼저 2차 세계대전부터 할게요. 자, 이제부터 이제 진화론을 가지고 적용시키려고 했어요. 세상의 사회. 이걸 우리가 사회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소셜 다윈이즘 또는 소셜 에볼루션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나치예요. 나치는 완전 진화론 단체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제리 볼그만이라는 사람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과학도 했고 사회과학도 하고 박사가 몇 개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나치는 자연 선택을 경고하는 뭐라고 했어요? 자연. 법칙이란 말을 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법칙으로 보았으면 자신들이 인류 역사의 진화 과정 가운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여겼어요. 진화.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린 그때 법이 뭐예요?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가 죽었어요? 600만 죽었습니다. 그때 유럽에 살던 유대인의 인구는 1000만이 안 됐어요. 5명 중에 3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지옥이었어요. 그 나치의 리더가 누구죠? 히틀러입니다. 이 사람 진화론자하고 독일의 진화론자 아버지라고 하는 헤켈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영웅이에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의 그 연설에는 법칙, 과학 이 말이 너무 들어가요. 진화론자 그렇게 얘기 때문에 그냥 파워가 있었어요. 자연 자체가 특정 국가 또는 인종의 인구 증가를 제한하게 개입된다. 저쪽 나라의 인구를 개입할 수 있어요. 인구 증가를 제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 인구를 감소시킴으로 해서 결국 우리 게르만 민족 종을 강화시킨다. 이때 여러분 독일에서 죽인 사람이 유럽에 12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때 이때 히틀러가 얘기한 게 나에게 교과서를 제어하도록 해준다면 나는 국가를 제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교과서의 파워를 알았어요. 정말 나치한테 교과서를 줬어요. 완전히 진화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히틀러가 사람들을 죽인 건가요? 노 아니에요. 독일 국민들이 그렇게 죽인 거예요. 다 따라한 거예요. 왜?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당시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예요. 나치. 이걸 다 배웠어요. 자, 어떤 나라가 제일 많은가 보세요. 모든 생물들은 생존에 지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 힘과 영리함이 없는 동물은 적에게 먹잇감이 될 것이다. 존재를 위한 투쟁은 생명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투쟁만이 유일하다고 했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가 가르친 거예요. 이 투쟁을 통해 생명에 부적합한 모든 것은 제거되며 생존한 모든 것은 선별된다. 자연 법칙은 생존 투쟁에 세워졌다. 여러분 유태인 죽이는 걸 서슴지 않았어요. 좀 못된 유태인 죽여야 된다. 죽임이 너무 쉬웠어요. 1200만 개쓰시요. 여러분 미국에 지금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학원 총기 사건입니다. 아시죠? 잊어버리기도 전에 일어나요. 정말 심각해요.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경악을 줬던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1999년도에 컬럼바인 하이스쿨 슈팅인데 이게 이제 이 총기 사건이 있긴 있었어요. 학원에서도 예전에도. 근데 이게 학우가 자기 학우들한테 잔살한 거예요. 13명 죽었어요. 자기 친구들한테. 네, 근데 2명이 했는데 입었던 옷이 이거예요. 하나가 wrath, 분노. 다른 하나가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 진화론적인 용어예요. 그냥 난사해버린 겁니다. 4월 20일 날 일어났는데 이게 히틀러 생일이었어요. 백인 우월주의자들. 진화를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 들은 게 지난 모 대학의 졸업식 때 누가 강사 연사였더라고요. 뭐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기획사 사장. 그분이 한 얘기가 뭐죠? 나를 여기까지 이끈 건 분노였다. 여러분 분노하세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 보셨던 이 교과서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우리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배워요.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핀란드에서 총기 난사해가지고 9명 죽였을 때 이 9명 죽일 때 죽이기 전에 이 친구가 SNS에 올린 글이에요. 이걸 올리고 그 다음에 같이 죽였어요. 난사했어요. 나는 자연선택자로서 부적절한 사람, 자연선택에 실패한 자를 모두 제거할 것이다. 나는 자연선택과 적자 생존을 다시 궤도 위에 올려놓을 시간이다. 총기 난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 미성년자들이 매일 8명씩 총기를 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미국은 총기를 규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 총기가 있으면 어떨까요? 더 있을 것 같아. 왕따가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인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지금 대량 살상 걷잡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요. 정말 심각해. 그때마다 앵커들이 그래요. 뉴스 앵커들이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막을까?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 아빠가 신문 보면서 얘기하죠. 왜 하나님은 학교 총기 사건을 멈추게 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어.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정확하게 대답해요. 학교에서 하나님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것도 모르세요? 여러분, 미국은 여러분 진화론이 교과서에 들어온 게 꽤 늦어요. 1960년대 했을 때 완전히 들어와요. 63년도에 뭐예요? 기도를 없애요. 미국은 여러분 국립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시작했어요. 자, 진화론이 들어가면 뭐가 틀린 거죠? 성경이 틀린 거죠? 여러분, 3년에 기도를 없애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미국 교회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1950년도 말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맞으면 성경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 기도도 못하게 할 뿐만 성경도 못 읽어요. 미국은. 지금 미국의 40대 이하가 교회 다닐 퍼센테이지가 4%밖에 안 돼요. 아마 더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4%.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모든 그래프는 빨간 줄이 있을 거예요, 가운데. 보이시죠? 그게 뭐냐면 60에서 63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변화는 갑자기 그때부터 변화돼요. 이전에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때 여러분 정당화가 돼요. 학교에서 경쟁의 대상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여러분, 미국은 미성년자 살인한 게 없었어요. 1960년대 이전에 미성년자 살인이 없었어요. 살인체포가 언제부터 등장하는 없어요? 65년부터요. 네. 여러분, 이들이 다 독일의 정범들입니다. 대부분 자살했어요. 아까 총기 나사했던 사람 다 자살했어요. 거의 대부분 자살해요. 왜? 진화론은 여러분, 죽음은 환희가 있어요. 죽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니까.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사람 모두 다 죽는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다른 거예요. 더군다나 살아남았던 사람도 재판을 회부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 한 명도 안 했어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 자연법칙. 근데 왜 후회를 하겠어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800만 명이 죽었는데 당시 유럽의 인구가 2억 5천만이었습니다. 30명에 한 명씩 죽었어요, 이때는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은 더 극단적이었어요. 전 세계 6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 7천만 명까지 봅니다. 중국 통계가 한 1,000만이 빠졌다고 봐요. 근데 당시 인구가 30억이었어요. 네, 얘기는 이제 뭐예요? 50명 한 명 죽은 겁니다. 근데 유럽만 보면 유럽에 5천만이 죽었거든요. 근데 당시 유럽 인구가 3억이 안 됐어요. 6명 중에 1명 죽은 거 아세요? 생지옥이었어요. 이전에 전쟁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가 돼? 정당화가 된 거예요. 과학 법칙. 이게 될 때 완전히 생지옥이 됐어요. 자, 우리 20세기 초에 이거 겪지 않은 나라 없어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라는 뭐죠? 보편화된 사상을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해볼게요. 공산주의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칼 막스가, 우리 이제 공산주의죠. 종회견이 언제 출판됐다고? 1859년인데, 칼 막스는 원래부터 그 세례 교인이었어요. 근데 종회견이 출판된 다음에 종회개헌을 읽었어요. 이때 찬사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힌 책이다. 그리고 신앙을 버려버렸어요. 우리 공산주의 세계관이 이 책의 파워가 뭐냐? 과학적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요. 이게 다른 책과 구분되는 거예요. 법칙. 아까 우리 히틀러가 연설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 이 사람은 과학적이라고 그랬어요. 생명경쟁이라는 단어를 뭐로 바꿨죠? 계급투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부르주아 아시죠? 고용주와 그 다음 뭐죠?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으로 바꿨어요. 나눠가지고 둘이 계급 투쟁을 하는데 결국 노동자가 많으니까 노동자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쓴 다스카피탈 자본론에 보면 속 거표주에 이렇게 친필로 써 있어요. 찰스 다윈께 진실한 추종자로부터. 다윈한테 자기 굉장히 존경했어요. 이 사람은 죽었을 때 그 추모사를 같은 친구인 엥겔스가 읽었는데 그 추모사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윈이 생물에서 진화 법칙이라고 했어요. 론도 아니에요. 진화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칼 막스는 인류 역사의 진화 법칙을 발견했다. 칼 막스는 사람을 안 죽였어요. 엥겔스도. 근데 이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죽이기 시작해요. 우리 러시아에서 시작했죠. 우리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 혁명, 내전, 레닌입니다. 자, 이분은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1892년에 다윈의 책을 읽고 이어서 마크스의 책을 읽고 신앙을 완전히 버렸어요. 자연 선택 신뢰, 진화를 신뢰한 거예요. 이 사람 사무실에는 원숭이 상하고 종이기원 책이 있었어요. 러시아 혁명과 내전에 1500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 말에 다 동조했습니다. 진화로 다니거든요. 우리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진화론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투쟁, 죽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법칙이니까. 스탈린 아시죠?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이었을 때 종이교를 읽었어요. 신학을 완전히 헌신작처럼 벌었습니다. 기독교를 편협한 사고로 치부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비웠죠. 마음을 비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떠나잖아요. 떠났을 때 빨리 다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걸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막스와 엥겔스의 책을 읽었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갔어요. 2천만 명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천만 하지만 여러분 생지옥이었어요. 당시 기업인들 가운데는 성실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기업인들은 다 노동자가 차지했어요. 기업은. 그 이후에 경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실수와 그 다음에 낭비가 있었어요. 군사만 키웠지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된 거 아세요? 자, 우리 이제 옆에 중국으로 보면 마오쩌둥이죠. 다윈과 그의 제자 헉슬리를 가장 좋아해서 헉슬리 진화론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두 명의 작가를 뽑았어요. 이 사람이요. 진화론 향기로운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계속. 근데 새로운 사회가 나중에 보니까 뭐였죠? 중국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 군함, 모욕, 참도록 강요했어요. 공포와 생명문제 전쟁 공격하는 나라가 됐어요.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공포가 있어요. 그 공포를 유발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먼저 죽이는 거예요. 네. 우리 문화대혁명 아시죠? 모택동 죽을 때까지 한 10여만 년간 1,400에서 8천만까지 나오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걸 얘기를 안 하죠. 대개 7천만 이상까지 다 봅니다. 여러분, 당시 중국 인구가 7억이었어요. 10명 중에 1명을 죽인 겁니다. 넥타이만 있어 죽였어요. 집에 하이힐 꿰주고도 있어도 완전히 거꾸로 바꿔버렸죠. 이때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떨어졌습니다. 공산주의 일이 무서운 겁니다. 폴포트 아시죠? 킬링필드, 캄보디아. 다윈의 적자생존 신봉자입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 신봉자고 실제로 마오쩌둥이 도움을 많이 받았죠. 킬링필드 200만이 죽었는데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700만이었습니다.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그러잖아요. 과연 이 상처가 어떻게 아물까? 옆에다 자기 죽인 사람들이 가족이요, 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 폴포트가 한 게 아니잖아요. 캄보디아 국민들이 다 따라한 거예요. 다 믿었어요. 진화론을. 여러분, 상위계층 다 죽였어요. 의사, 교육자, 사업가들 다 죽였습니다. 종교인은 다 죽였어요. 완전히. 환자 다 죽였어요. 쓸데없다고. 여러분, 다 죽인 다음에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을 갈 수가 있나? 공을 가르치는데 누가 가르쳐본 적 있어야지. 이제 경제를 올리겠다 하는데 누가 경제를 올려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잖아요. 월남이나 북한이나 다른 게 없는 거죠, 사실. 다 아시잖아요. 공포정치.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죽은 사람에 비해서 공산주의가 된 다음에 죽인 사람이 2배가 됩니다. 1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1900년처럼 완전히 지옥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스펜서라는 허버트 스펜서가 이제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 다윈보다 먼저 이제 진화론을 쓴 사람인데 적자 생존의 단어를 처음으로 쓰는 거예요. 나중에 다윈이 이 사람 책을 받아가지고 자기 책 4번째 책에 적사 생존을 그때
네 번째 책부터 썼습니다. 적자생명 단어를. 또 이 사람도 다연의 영향도 받았어요. 자신의 이론을 계속 과학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사람의 책의 독특한 특징이었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이 사람은요.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유럽에서. 실업자나 사회에 부담되는 사람은 도움과 자선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죽는 것이 허락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부적절한 사람을 제거하고 더 다그쳐야 된다. 지난 조사가 그대로 가르쳤어요. 미국에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은 카네기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다윈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스펜서 책을 만나면서 신학을 완전히 버리고 자기 반응으로 모토를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적자 생존은 운영 원칙이며 사업에서 취할 모든 행동을 정당화. 그래서 이걸 무자비한 자본주의라고 그러는데, 당시 여러분 미국의 자본가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던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 베이스가 돼가지고 사람으로 우리 고용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사업을 유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운영 원칙을 적자성에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이요. 무자비한 생존 영역을 타사에게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기는 방법이 뭐였어요? 옆에 회사를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 방법이에요. 네, 협력이 없어요. 그냥 다 죽였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적용했고 이 사람은 자세히 문서화했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 락펠러 아시죠? 11조 냈다 그러잖아요. 11조 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은 완전히 진화론자인데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했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더 무서워요. 왜? 난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 따라야 되잖아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진화론이 맞다고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그대로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거죠. 대기업의 성장은 단지 자연법칙, 진화해서 일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옆에 회사를 죽이는 게 이 사람 법칙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20세기 초에 반 이상의 근로자가 심각한 의상을 입었어요. 어떤 직업은 거의 모든 근로자가 부상당했어요. 수은육로 라디오를 통해서 암발생 증가했어요. 제철소는 1불 25센트를 받고 12시간 근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철도 만들다가 죽었어요. 고용주는 근로자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재판 결과도 고용주 편이었어요. 판사도 그 진화를 믿었어요. 20세기 초에 미국에 수백만의 근로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각성했어요. 1960년도부터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 아셔야 돼요. 각성은 얼마나 오래 갈지 몰라요. 진화론을 안 바꿨어요. 우리는 여러분 크리스천은 각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 거꾸로 어둠 못 몰아낸다는 종교예요. 너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와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는 걸 얼마나 갈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바르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바르게 못 산다는 종교예요. 종교도 아니지 못 산다는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못 산다. 바르게 너 안에 예수님이 와야 이때부터 바르게 살게 되는 거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 안 하실 분. 우리 그런 존재예요. 이 각성은 얼마나 될지 몰라요. 여러분 20세기 초는 완전히 지옥이었어요. 하나님이 빠졌을 때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종회교훈이 출판됐죠? 두 개로 나눴어요. 종회교훈을 읽고 칼막스의 책을 읽었냐 스펜서의 책을 읽었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졌어요. 칼막스의 책을 읽은 사람은 공산주의 택했어요. 스펜서 책을 읽은 그 사람 무자비한 자본주의 택했어요. 네. 지난번에 적용되는 이 두 그룹이 완전 극단적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반대할 때는 항상 동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의 대상의 국가 중에 정말로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뭐죠?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왜? 거긴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순간 공산주의 사상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 죽이는 건데 성경은 뭐예요?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 언제 가져왔어요? 처음 가져왔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공산주의 선교하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미국 얘기 이제 돌아가는데 미국이 이제 진화론으로 굉장히 이제 억압 못하겠어 억제했는데 미국의 진화론을 하려고 아주 노력했던 사람 지식인들이었어요. 유럽의 교육을 받아들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잔 뉴입니다. 미국 국립학교 아버지. 이 사람은 성경 정말 싫어했던 진화론자예요. 또 미국 국립학교에서 어떤 스탠다드를 가리키는 걸, 성경의 스탠다드를 가리키는 걸 못하게 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어떤 본질도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진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런 사람들 노력으로 1930년도부터 미국에 진화론이 대중한테 확산이 돼요. 학교에서 가르쳐, 대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도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어떤 몇 가지 사건 때문에 1960년에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63년도에 국립학교 기도가 금지돼요. 자, 이제부터 미국은 어떻게 변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적인 타락 마찬가지예요. 이제 진화론을 사회 개인한테 적용시키려는 사람도 있었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프로이드 같은 사람. 아시죠? 심리학한 프로이드 아니에요? 이 사람 완전히 진화론자였어요. 지금 여러분,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 진화론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 학문은 진화론이라는 걸 기초해서 하는 것들이 되게 현대 학문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은 성적 충동, 리비도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배되고 성적 충동이 1차적인 동기라고 그랬어요. 이때부터 성혁명이 일어나는데 이전에 미국에서 죄라고 했던 걸 뭐라고 가르치냐, 이제부터 네이처, 본성이라고 가르쳐요. 진화론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본성으로 그냥 하는 거야. 이제 죄를 본성으로 가르쳐요. 이 사람이 남긴 말이에요. 진화 과정과, 진화하시죠? 개인 성장 사이는 유사하며 문화적 진화의 영향하에 사회와 개인의 도덕 기준은 계속 발전한다. 기준이란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국의 현재 47%가 성관계 가졌습니다. 한 번 이상. 고등학생. 15%가 4명 이상과 가졌어요. 34%가 지난 이 조사하기 전 3개월 전에 한 번 이상 가졌어요. 성관계. 우리 올해 나왔죠. 캘리포니아 성교육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완전히 그 책은 혼전 관계를 가지는 책이에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책이에요. 이제 미국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성경을 버렸을 때. 보세요. 14세 이하입니다. 14세 이하의 성병이 언제부터 증가하나 보세요. 이전에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성에 대해 자유롭게 되면서부터 급증하는 거예요. 강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미국은. 청소년 강간은 없었어요. 언제부터 증가하나 보세요. 1965년부터입니다. 진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학책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영향을 줘요. 개인에. 왜? 나를 건드렸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청소년 미혼자 수사는 지금 엄청난 사회 문제입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낙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도 낙태법 때문에 심각하죠, 지금요? 과연 생명이 언제부터 올까요, 생명이? 그거 내가 정할까요? 여러분, 미국은 낙태법 없던 나라예요. 근데 언제부터 증가하나 보세요. 1969년도에. 진화를 배운 그 학생들이 이제 애를 가지면서부터요. 69년부터. 여기 보면 로이 앤 웨이드라고 있습니다. 이때 여자죠. 이제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때까지 낙태가 불법이었으니까 그럼 불법을 행하기 싫다. 당당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재판을 건 거예요. 그때 나왔던 결론이 뭐죠? 하나가 이거예요. 73년도.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통과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100만 이상이 낙태가 일어나요. 매년. 여러분, 이걸 가르쳤어요. 미국에서. 아까 우리 히틀러가 존경하던 언스트 헤켈입니다. 독일 국립학교 진화론자 아버지. 물고기, 도롱뇽, 거북이, 닭토끼, 사람 이런 것들이 엄마 뱃속에 때 모양 비슷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 조상에서 파생된 거다. 위에 헤켈이 그린 그림이에요. 위에 그림이 조작 그림이에요. 밑에가 진짜 그림이에요. 생물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작 그림이에요. 유전론이. 우리 최고의 제자 굴드가 한 얘기 보세요. 우리는 100년, 한 세기 동안에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무심하게 하여 경악을 금수부터 풀어야 한다. 여러분, 미국에 8년 전에 이 그림 없어버렸어요. 학교에서. 60년 걸렸어요. 한국 아직도 있어요. 일본, 중국 아직도 가르쳐요. 거짓말 논문인데. 엄마 뱃속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태아 뱃속에 있어 보세요. 3주가 되면 신경섬이에요. 심장 박동합니다. 4주
다리발, 손귀 형성, 머리 부분 형성돼요. 5주 됐을 때 초기 눈, 코, 입, 발달, 초기 뇌 형성돼요. 6주 얼굴과 손, 발 모양 부분돼요. 8주 분당 140대 심양곽동이에요. 발가락 형성되고 척추 뚜렷해요. 8주 손이 발달해요. 9주 됐을 때 두개골 형성되고 혈관이 발달해요. 8주 하부 얼굴 형성 뚜렷해요. 눈꺼풀이 일부 닫혀요. 11주 손가락 발가락이 발달하고 손톱 형성되고 양손에서 움직여요. 12주 뼈조직 형성되고 사지 움직이고 심장박동성이 확인되고 성별 구분하고 소변 배출하고 미소 웃음도 져요. 사람 하니까요. 어디부터 사람이고 어디부터 사람 하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말에 토를 날 수가 없어요.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정확해요. 내 형상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봤다 그랬어요. 정확해요. 너를 지으면 너를 못해서 조성했다 그랬어요. 정확해요. 여기에 누가 토를 날 수 있겠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 손 들어보세요. 나 배아였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우리 다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자, 지금 한국의 낙태법을 얘기할 때 보세요. 여성의 인권을 주장해요. 그죠? 근데 엄마의 의무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엄마의 의무를 한마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보니까 안에 보니까 뭐 허파가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낙태시키라고 그러는데 그거 애는 어떻게 해 엄마가? 여러분 생명이죠 분명히 우리예요. 여러분 미국에 청소년들 미혼자 임신 증가하는데 낙태가 출산의 2배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들의 연장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우리 마음에 이미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대저 생명의 원천은 죽게 있어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얘기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우린 여러분 하나님을 문주해야 돼요. 이게 현실이 아니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낙태가 지금 100만 이상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루어진 낙태는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 사망자의 10배가 넘습니다. 왜 6천만 이상 낙태됐기 때문에. 우린 여러분 히틀러만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안 부르고. 이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혼을 왜 하게 됐을까요? 뭐 진화론이 아니더라도 결혼을 왜 하겠다고 혼자 헛몸이 생각하는 사람은 살다 보니까 하겠다고 그렇겠죠. 필요에 따라서. 그럼 필요 없으면 그만 쉽게 헤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 이해 못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전체적인 트렌드가 어떤 건지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어요. 보시기 좋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낫 그것은 딱 한 번 등장해요. 언제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건 배드가 아니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미완성이에요. 나 끝. 내가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서 어때요? 남자와 여자를 지었을 때 very good 완성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내가 지으리라 그랬는데 이걸 그대로 화답하죠. 하와를 데려왔을 때 아담이 오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You are my everything. 완벽하죠.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지상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누구한테 내리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부한테 명령을 내려요. 남자를 지고 그들에게 명령하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부부가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디로 나죠? 우리 부부에게라도 후손. 네.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이니까 동정녀에서 났죠. 근데 하나님 형상으로 오셔야 되니까 사람으로 나야죠. 동정녀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똑같이 명령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바벨 땅 때 흩어지죠? 언어에 따라 흩어지죠. 근데 흩어지는 방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써있어요. 언어와 족속과 나라대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이 족속이 영어로 패밀리스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같은 패밀리가 어떻게 언어가 안 통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은 어떻게 같은 언어로. 하나님 이걸 끝까지 인정해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신약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를
부부관계로 설명해요. 계속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을 복종하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성적인 거 하면 거의 성경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여자한테만 뭐라고 그러는 거 아세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남자가 하는 건 문제가 안 돼. 어느 나라는 성경만 엄밀히 말해서 남자한테 더 좋은 거예요. 성경만. 직장은 남자가 더 문제지. 맞습니까? 퍼센테이지로 봐도. 우리나라도 여러분 선교사님 안 왔습니다. 첫대으로 다녔어요. 우리 일부 다쳤어요. 한국. 성경만. 성경 사람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 창조자거든요.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와 둘이 한 몸을 이루어가거든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 가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하고 뭐예요? 신랑 신부. 예전에 제가 어느 집에서 초청했어요.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 남편이 안 다니는 거죠. 저를 왜 초청했을까요? 남편이 이겨달라는 거지. 이겨봐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남편이 딱 제가 보니까 벌써 방어자세 퇴출하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파에 딱 앉았는데 남편이 앉자마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래요. 저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마음에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으면 누구한테 다 걸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랬고 우리 신부라고 그랬다고. 제가 우리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나서 그랬다고. 내가 당신과 결혼했기 때문에 30억의 여자를 포기했다고. 제 아내도 그랬어요. 30억의 남을 포기한다. 한 남자 한 여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무나 돌한테 절했을 때 행음했다고 그랬어요. 간음했다고. 간음 안 했는데? 간음이야. 신랑이 내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뿐입니다. 그게 그대로 추정된 부부인 거 아세요? 가능하면 안 돼요. 일부 다쳐 안 돼요. 동성애 틀렸어요. 이걸 과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깨달아 하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이혼이 언제부터 증가하나 보세요, 미국이요. 급증합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한부모 가정이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미국 인구 증가보다 더 빨라요. 지금 여러분, 동거가 결혼의 2배입니다. 미국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동성결혼? 이거 제가 길게 안 할 겁니다. 왜냐? 이거 하나가 1시간 반 타픽이거든요. 지금. 할 새가 없어요. 근데 하나, 진화론자들, 동성애자들 그래요. 진화를 믿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원래 성이란 게 없었다. 원래 우리 진화론적으로 그렇죠? 암수가 구분이 없었어요. 간단한 생물을 그랬다 그래요. 그들은 진화되는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남자, 여자 구분하는 거 의미가 없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성이 없다면 성이 생기겠어요? 노력한다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100년 산다 그래 보세요. 남자가 먼저 진화돼도 멸종이야. 여자가 먼저 진화돼도 멸종이야. 아니 이런 비현실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 처음부터 남녀를 짓지 않는 이상 이게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여러분 완전 비현실에 사는 거 아세요 지금? 하나님 떠나니까 비현실 속에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이 리얼리티를 몰라가요. 실체를 몰라서 다끄덕거려요. 따져보지도 않고. 남자 여자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남녀를 창조하신 거라서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힘이 좋았다. 여러분 미국의 마리화나 심각해요. 62년도에 4%였어요. 고등학생들. 근데 지금 82년도 59%, 지금 75%예요. 4명 중에 3명이 마리화나 한 번 했어요. 자, 마리화나 이제 합법화되기 시작했죠? 4개 주가 합법화됐어요. 심각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재작년에 마리화나 합법화된 다음에 작년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급증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마약 별로 없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잠재적인 거 심각해요. 자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관심 있는 수능 시험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SAT라고 그러죠? 그거 행진을 했어요. 언제부터 떨어지나 보세요. 60년도 말부터, 60년도 중반부터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경쟁에서 이기라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죠? 여러분 99% 좌절이에요. 1% 교만이에요. 경쟁에서 이기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안 하는 거예요. 공부 더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공부하고 싶어해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이 경쟁하라고 하는 프레셔 때문에 그 고귀한 게 드러나지 못해. 미국 보세요 이거. 네. 여러분 요즘에 NBA 무슨 농구 NBA 농구할 때 나와가지고 농구 선수 항상 하잖아요. Stay in school. Stay in school. 하도 고등학교를 중간에 빠져나가니까 그걸 거기서 하는 거야. 농구 볼 때 하려고. 못 막아요. 여러분 95년도부터 어떻게 했어요? SH가 갑자기 점수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 그쵸, 시험을 쉽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스탠다드를 잃어버렸어요. 애들한테 맞췄어요. 또 떨어져요. 또 올려요. 또 떨어져, 또 올려요. 우리나라 어떤 것 같으세요? 똑같죠? 성적 올리는 방법, 시험 쉽게 내는 방법. 저희 선배님들 본고사라는 거 있을 때 있죠? 그때 시험 문제 지금 고등학생 아무도 못 풀걸요? 수학 문제. 여러분, 지혜롭다고는 어리석어져요. 전지한번 빠지면.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이와 같으리라. 이건 여러분 미국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떠났을 때 저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앞에 있었던 그래프보다 훨씬 중요한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다음 스텝 그걸 떠난 거예요. 지난 믿음 성경 틀린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결혼이 왜 생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가르칠 수가 없어. 내가 죄 때문에 죽는 거 가르칠 수가 없어. 예수님 못 전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 들을 수가 없어.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야. 앞에 그래프보다 진리를 전할 수가 없는 거야. 미국 4%가 안 돼요. 40대 이하가. 여러분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교회에 안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그림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기도를 없앤다면 어떻게 했죠? 이제 학교에 있던 10계명을 다 떼서 10계명이 다 있었어요. 미국은 공립학교에. 지금 거의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10계명이죠? 저 오른쪽에 6개만 있겠는데 지금 미국의 모든 문제는 이 6개입니다. 한국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말고 다른 문제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내 마음에 있을 때라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엑기스가 10계명이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가정에 10계명이 붙어 있으세요? 네. 이 엑기스 안 붙어 있으세요? 미국의 모든 문제예요. 이걸 가리킬 때와 안 가리킬 때는 너무나 달랐어요. 여러분 이게 미국 교과서입니다. 지금 길니까 다 읽지 않고 위에만 읽을게요. 당신의 손 자세히 살펴보라. 5개 유연한 손가락이 있다. 5개 유연한 손가락이 있는 놈은 영장류를 한다. 쭉 나오는 거 우리는 영장류다. 동물 중에 하나다. 이게 다른 교과서예요. 그러나 모든 연구가들 이 기본 사실에 동의한다. 이런 무서운 말이 어딨어요.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이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 같은 조상으로부터 다른 살아있는 영장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여러분 한국은 다른 것 같으세요? 한국 교과서 펼쳐보셨어요? 다 지나러 가르쳐요. 지구상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과서에 들어갔을 때 누가 가장 당황했다고요? 교회. 성경 틀렸네.
자, 이때부터 이 진화 역사를 사실로 놓고 성경을 바꾸려는 작업들이 일어났어요. 소위 이때 1800년대 말부터 일어난 자유주의 신앙이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이게 오늘 저녁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이 그림을 보고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진화 역사 믿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성경 수십억 년을 어디에 늘려버렸어, 이세표를. 여러분, 중세 때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냐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교회에다 물어봤어요. 중세 때는. 근대 들어가면 철학이 발달했어요. 하나님 빼고 내가 어디 가는지 알려고 노력했으니까 철학이죠. 철학자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얼마 안 있다가 진화가 등장했어요. 1800년대 말부터 이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근데 교과서 중에 어느 교과서? 과학. 이때부터 과학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 가냐 누구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아, 과학자가 뭐라고요? 성경에 알지. 요즘 무조건 과학이 요즘부터 유전자 시대 유전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수줍게 본 거 있죠. 수줍게 하는 유전자가 어디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못 들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찾았는데 다른 유전자들이 숨어 있더래. 수줍어서. 유머. 진짜 아닙니다. 수줍게 하는 유전자가 뭐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성격을 결정한 유전자가 확인된 게 하나도 없는 거 아세요? 유전자는 모양밖에 아직 몰라요. 근데 우리는 믿어 그걸. 동성애가 유전적이다 아직 밝혀진 적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유전적이라는 거라고 생각하냐?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대잖아. 그게 유전적이지. 아니 그게 어떻게 유전적이에요? 나 태어날 때부터 훔치고 싶은데 유전적이네? 완전 소설이 아니에요. 사고에 완전 점프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유전적이라고 말하면 그게 얼마나 책임감 없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래요. 과학 용어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저녁 때 더 나오는데 이걸 사실로 놓고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 작업도 지금 한국에 너무 심각해.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죠. 그 셰퍼드. 선한 목자예요. 그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죠. Very good. 왜 둘 다 그신 줄 아세요? 그 창조한 분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믿어야 돼요. 그 셰퍼드. 이분이 전능한 분이에요. 좋은데 이게 처음부터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 때 더 나오지만 이런 분들이 나왔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진화론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자연택이나 유전자 변이들과 같이 진화 방식을 사용해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을 이유는 없네. 젊은이들이 환호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했던 히틀러가 했던 거, 공산주의, 무자비한 자본주의가 했던 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분의 형상인데,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사용했다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분도 그래요. 대규모 멸종들이 우리가 질세표가 맞다면 멸종이 이미 일어나야 되잖아요. 죄악 범죄가 있기 전에, 그죠? 대규모 멸종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을까 생각해봐요. 당연히 나쁘죠. 좋다는 거예요, 멸종이. 그럼 저 사람 죽이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사실 본문인데 거짓 선지자 상가라 그랬습니다. 양이 없을 것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자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선지자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뭐예요? 열매로 나무를 알지라. 그럼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처음이 좋았어요. 진화론은
받아들여서 열매를 봐도 알아요. 못된 열매밖에 안 냈어요. 얘기했잖아요. 열매만 봐도 진화론 틀린 거예요. 뭘 추구해도 틀린 거예요. 우리 언제 가져왔어요? 처음 가져왔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하나님 형상의 우리를 진화론적 교육, 박물관, 미디어 이 시대로 완전히 진화론 시대인 거 아세요?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 땅에 왔을 때 완전히 유교 사상이었죠? 그때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완전히 진화론 사상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가 왔을 때 완전히 헬라 사상이었어요. 이걸 이긴 거예요. 진리로. 지금 완전히 진화론 시대예요. 진화론적 교육과 박물관, 미디어. 원숭이를 배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죠? 교회 안에 있죠? 성경을 배우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동물 중에 하나라고 그래도 원숭이 형상으로 가르쳐도 하나님 형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가서 창조과학을 만났어요. 저는 진화론자 중에 진화론자였어요. 제가 가장 감격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중간한 게 없어요. 동물하고 사람. 우리 정말 다르죠? 다스리고 있죠? 그래도 몰라요. 그분이 알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 형상이네. 여러분, 나 동물 중에 하나 아니구나. 나 동물 아니었어. 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 제가 여러분, 미국과 하나님 만났을 때 이게 저한테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동물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여기 두 개의 성이 있습니다. 한쪽은 사람의 진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사람이 진리를 결정해서 나온 것들 있죠. 죄를 다 본성으로 가리켜요. 낙태, 가정파괴, 동성애, 성적 결합, 학원폭력, 자살. 오른쪽 사람 하나님 말씀을 공격해 이들은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계속 세상이 아니야 진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풍선 터뜨리잖아요, 그죠?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풍선만 터뜨리면 여러분 또 풍선 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세상은 낙태, 가정파괴, 동성애, 성적 이게 다른 문제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한 문제라고 얘기해요. 한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우리 의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진짜 솔루션이에요. 풍선 터뜨려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를 터뜨려야 돼요.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진화는 틀린 거예요. 완전히 비현실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말씀을 다시 수고하는 사람 보이세요? 네. 풍선 터뜨리고 밑에 터뜨려야 됩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저쪽에 이게 틀렸구나 하고 빠져나와서 또 건져야죠.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를 할 것이며.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진화론 때문에 무너진 말씀에 대한 믿음, 이거 빨리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원숭이가 보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원숭이 보여요. 제일 닮았잖아요, 보이는 것 중에.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현실이면, 첫 번째 현실이면 하나님 보여요. 중간에 없죠? 우리 정말 다르죠? 다스리고 있죠? 그래도 믿음되니까요. 그 하나님 우리 위해서 살리려고 죽으셨다니까요. 나 진짜 맞네. 그런 영상. 우리가 우리 자녀가,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